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주님께 결단하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마다 주의 기쁘신 뜻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아멘.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쓰임 받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출애굽기 3장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주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할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결단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유시와 시인이 쓴 시 중에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줄을 끊으면 연이 더 높이 나를 것 같았다. 그러나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 것 같았다. 그러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러나 다툼 없는 남남이 되고 말았다. 간섭이 없으면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외로움이 뒤쫓아왔다. 바라는 게 없으면 자족할 것 같았다. 그러나 삶에 활력을 주는 열정도 사라지고 말았다. 이런 시입니다. 계속 이와 같은 어떤 문맥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인생의 어떤 방향을 선정했는데 그게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내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자기 생각 좋은 대로 하면서 주님 뜻인 줄 알고 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뜻을 붙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가 갈렙에 대해서 나누셨죠. 제가 갈렙에 관한 말씀을 읽다가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에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에게 다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외쳤던 10지파의 그 수장들, 그로 인하여서 그 생각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오늘 갈렙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틀림이 없다.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뭘 보신 거죠? 갈렙은 그들과 생각이 달라서,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마음과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생각이 달랐던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하러 오늘 나오셨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는 사람과 내 생각과 고집을 우겨가면서 주님께 외치는 사람과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버림받는 인생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당대에 누리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빼앗기는 사람도 있더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딱 일치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마다 형통과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고집스럽게 가던 그 길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한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은혜를 받고 응답도 얻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선입견과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걷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심령의 준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그를 통해서 다시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선택하여 그를 쓰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80세 된 모세를 부르셨다,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성경적 개념, 신학적 개념에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명을 내리신 거예요. 그를 선택하여서, 우리 흔히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선택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그 합당한 때에 여러분을 이곳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주의 영광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두 가지예요. 첫째,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가면 안 되지요. 먼저는 구원이요, 그 다음엔 사명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걸 다시 구원에 의하면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내적 소명을 가진 분들이 있고 하나는 외적 소명에서 멈춘 사람이 있어요. 외적 소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알겠는데 성령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기쁨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주님과의 어떤 내면적인 깊은 교제가 잘 없는 상태, 이게 외적 부름에서 멈춘 상태예요. 내적 부름은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걸 찾아낼 수 있는 힘, 오늘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외적 부르심에서 내적 부름으로 옮겨가는 모세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민족을 살려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써봤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모든 걸 다 체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삶을 마지막 이렇게 살다 끝나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모세인데, 오늘 그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변화돼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가 80세 부름받았어요. 이왕이면 좀 젊을 때 40세 때쯤 착 부름받았으면 얼마나 일도 많이 했을까 싶은데요, 아직 그때까지는 모세가 외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어도 내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있을 때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신앙생활 간신히 턱걸이하면서 다니는 분도 있고,
또 그 부르심이 자신에게 확증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누구는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충성된 일꾼이 돼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직장 안에서 때로는 사장이 되고 또 어떤 대표가 되고 또 직장에서 자기의 중요한 임무를 수여받아서 거기에 책임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주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는 애가 돼가지고 멸망받을 그때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을 보세요. 꿈을 이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비전을 보여준 것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애통하다가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국에 돌아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여 51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모든 것을 수축했던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 우상 숭배와 불신이 가득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열방에 증거했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외 수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주의 영광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아 한 시대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가라. 여기 이제란 말이 9절에서도 나오고 10절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이유 없이 뜬금없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토록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갖는 감정이 모세랑 똑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걸까?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하라는 걸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먼저 우리 속에 밀려올 때가 있지요. 모세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0세 때는 여러분,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야 되는 안타까운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게 모세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그때 성을 내지만 않았다면, 그때 혈기를 부리면서 쳐서 죽이지만 않았다면 애굽의 왕자로서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를 쳐서 죽였던 것으로 인하여 그가 멀리 외로운 길에 떨어져 있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와 봤더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고 절을 하고 난리가 났으니 모세가 그때 혈기를 부리고 돌판을 작사를 내버리고 그래서 40일을 또 금식했대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바에서 물을 내는 게 여호와 하나님인데 자기의 감정이 복받쳐 와가지고 여기서 물이 날 테니 받아 먹으라고 그걸 2번씩이나 감정을 섞어서 내리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셨다 하여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은 보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느보산 기슭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세의 삶을 우리가 그의 전 삶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모세가 부름받는 이 소명장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대목은 그가 40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미디안 땅에서 지금 40년이에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땅에서 40년. 어떻게 보면 평생 양을 치면서 살더라도 그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도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막연하게 가고 있던 그때의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로 10절을 이어서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에게 이제 일을 맡기시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됐다 하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이게 이제 가득 찬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그걸 못 본 척한 게 아니라 여지껏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기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니라. 모세가 한다고 한 말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리라. 그리고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는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우리의 실수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것을 마치 내가 다 하는 줄로 알고 미리 의심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걱정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가라. 모세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터이니 너는 가기만 하라. 그게 모세에게 준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7절을 읽어볼게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장면이 3장과 4장으로 쭉 이어져 가요.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결론을 이야기하면 모세는 4번이나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가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모세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 모세입니다. 요즘 MZ세대가 삼요라고 하지요. 일 시키면 첫 번째 하는 말이 그렇다며요. 제가요? 그런다며요. 아, 그래 하래니까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한대요. 이걸요? 그런데요. 그거 하래니까 그럼 세 번째 이야기 한대요. 왜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이 돌아가겠냔 말이요. 근데 지금 모세가 그거요. MZ세대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가야 되는데요? 아니 이걸 저보고 하라고요? 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게 지금 모세 모습이에요. 과거 40년 전 모세는 어떠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이 애굽인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볼 때 피가 거꾸로 솟아버렸어요. 감히 우리 민족을 갖다 괴롭혀? 그래서 그 애굽인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되면 자기 동족들이 모세를 보고 와 역시 우리에겐 저런 인물이 있었어 하고 국회로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모세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우리의 지도자가 났다라고 좀 이렇게 높이 세워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동족들의 반응을 보니까 싸늘한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쟤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해줬는데 백성들은 하나같이 멀찍이 쳐다보더니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동족들이 모세가 자기 편이 되어준 것을 달가워하지를 않았어요. 고맙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우리의 재판장이 되었느냐, 왜 우리 일에 너가 끼어들어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오히려 모세를 나무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였으니 실수가 일어났고 그렇게 하면 자기 동족들이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더 멀리 해버렸으니 이건 자기 착각에 빠져버린 모세의 당황스러운 상황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내 열정만 가지고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일이 꼬여지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모세는 자기의 모든 자리마저도 다 잃어버렸죠.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졌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며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신앙적 결단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될 그 의지의 고백이 오늘 살아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과연 옳은가? 오늘 내가 판단한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은 것으로 행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여 은혜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제일 먼저 신학생들이 입학하려고 면접을 보면 첫 번째 묻는 게 있어요. 소명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느냐? 하나님께서 여기 신학하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는지 그것에 대한 소명의식을 봐요. 근데 대부분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래요. 신학교를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어요. 그래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는 일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신학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자기 소개하라고 하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우리 신학생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쳐서 그랬다, 엄마가 소원 기도해서 그렇다, 누가 뭐 해서 그렇다 하고 대부분 주변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떠밀려서 여기 왔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섞인 표현들을 해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도하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고 이 자리에 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잘하는 그 일, 그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꼭 신학교에 와야만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시던 일,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일, 잘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주의 영광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십시오. 자꾸 내쫓으려고 그래. 가래요. 자꾸 가래요. 시간마다 그분은 꼭 그렇게 점검을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잘못 들으면 교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책 들고 갈 것 같아. 근데 그 말의 의미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소명의식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하면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있고 힘겹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되죠. 신앙은 안 그럴까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믿음을 따라 가는 사람하고 행동과 열매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나오셔서 기도할 때도 믿음이 뭘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징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다면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왕 기도할 거면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응답하시려면 하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주여 제 마음이 이렇게 곤고하오니 제 앞길이 이렇게 지금 답답하오니 오늘 이 시간 제가 주님께 강청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야 움직여지지요.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움직입니까? 사람이 급하면요 알아서 가요. 사람이 놀라면요 알아서 움직여요. 사람이 깨달으면 이게 아니로구나 하고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래서 급해서 그리고 깨달으면 내 삶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소명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 나라에 우리 손못된 손목교회 오늘도 아까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시온성가대에 모여서 연습하는 걸 봤어요. 저녁에 모든 일과 마치고 와서 또 이번 복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찬양을 준비하고 하는 모든 그 열심들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소명감,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오늘 그런 여러분의 섬김이 날마다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기도도 힘든데 꼭 여기서 이 시간에 꼭 찬송 연습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다른 시간에 하시죠. 아마 또 제 3회 성가대를 혼자 만들어서 하시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분, 소속감, 이 열정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살아있길 바랍니다. 이 금요기도에 나오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도전과 변화를 주시는 기회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를 또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확인시켜 준 건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한다고 하는 소명의식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모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하나같이 모세의 생각은 부정적이었다고 그랬지요. 부정적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열등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열등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내 자상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묵상해요. 내 자상이 건강해야 긍정적인 마인드로 추진력 있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의식 세계를 보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긍정적인 의식이 하나 있고 부정적인 의식이 있는데, 어느 게 나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선별하여 해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명감이 약해지면 우리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보려고 하는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 부정적인 관점이 나중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면 열등의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조금만 잘하면 갑자기 교만해지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다 그러면 무력감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 모든 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먼저 분명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등의식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째는 패배의식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을 가져옵니다. 오늘 모세를 쭉 보면 이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는 피해의식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말한 이 패배의식이란 게 뭐냐면, 오늘 11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했을 때 오늘 그가 고백했던 첫 번째 거절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저 바로왕한테 갑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나는 아직도 내가 지금 왜 양을 치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굳이 왜 제가 저 바로왕 앞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는 못 갑니다, 그거예요. 난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는 모세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해서 지금 핑계하고 변명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게 누구예요? 바로 왕이라고 정확하게 지칭해요. 그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요, 권력자고, 나는 일개 양이나 치고 있는 자인데 내가 어찌 그 왕을 만나가지고 뭔 소리를 제가 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고 자기를 비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저 바로왕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잔뜩 위축되어서 마음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오늘 모세를 보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기는 부족해서 안 되는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계속 거기에 갇혀있는 그의 생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생각을 깨트리려고 계속 대화를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지나서 여러분 4장 10절을 한번 보실게요.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여기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제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더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뭐래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나는 못 갈 사람인데, 왜냐하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바로왕 앞에 가면 제대로 하나님이 하라신 것처럼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뭐 한 거죠? 비교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못합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비교의식이란 게 있습니다. 난 저 사람보다 못해, 난 누구보다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눌러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내가 남과 비교하면 항상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누구보다 나면 괜히 목에 힘들어가고, 누구보다 조금 없다 싶으면 주눅 들어서 기가 꺾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마침내 나타나는 최종적 결과가 뭐냐면 피해의식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4장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 아멘. 모세가 소설을 쓰면 기가 막히게 썼을 거예요. 모세가 뭘 하나 만들려면은 모세의 상상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지금 완전히 각본을 하나 썼어요. 그게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나, 벌써 그러나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계속 가라 그러네. 그러나 모세의 첫 마디는 항상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만나기도 전부터 지금 모세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이 내가 뭐라고 말해도 안 믿을 겁니다. 두 번째,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은 일을 미리 지금 마치 시나리오를 쓰고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나는 완전히 거기 가면 완전히 찌그러진 그냥 하나의 깡통밖에 안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하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나이 40세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때는 그래도 신분이 있었잖아요. 왕자라고 하는 신분이 있었고 권세도 있었던 데인데, 애고빈을 쳐서 죽이면 동족들이 자기 편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같이 자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단 말이냐. 그 말에 모세는 평생 가슴에 못이 박혀서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요. 지금 또 가가지고 망신당하면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보세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열등감이요 결국 피해의식으로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망신당할 거야, 또 무너질 거야. 그래서 계속 위축되고 자기 방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바로 그 모습을 봅니다. 결국 피해의식은 나를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패배의식은 모든 일에 불안과 불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많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거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인생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건강한 교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 시험 든 사람, 자꾸 삐딱한 사람하고 계속 교제해 보세요. 나중엔 나도 그렇게 동치라 돼버립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런 분들과 많이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눈여겨보셨다가 기도 제목도 나누실 줄 아시고 은혜도 나누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보고 거기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주의 역사와 은혜 안에서 믿음의 영적 소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어느 권사님이랑 잠깐 이야기해서 요새 자꾸 피곤하대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분하고 상담을 했대요. 근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요새 드시는 약이 자꾸 이렇게 잠이 오게 만들고 피로하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나더니 졸린 게 당연해지더래요. 피곤한 게 그렇지. 그러더니 더 잠이 오더래. 더 졸리더래.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더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는 말에 얼마나 민감해지는가, 그걸 제가 봤어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약발도 잘 들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거절하려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총동원해가지고 안 될 일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 따라가 보면 중요한 대목을 보셔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할 것이니라. 따라합니다. 내가 할 것이니라.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마치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자격이 없으면 못한다고 스스로 손을 그어버려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소명 안에서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3장 12절입니다. 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애굽이란 땅에 모세 혼자 툭 튕겨갖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수많은 아직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낙심하지 말고, 미리 머리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시나리오 쓰지 말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자꾸 자기 성에 갇혀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자꾸 그런 거예요. 모세야, 너 나 좀 바라봐. 너 나 좀 쳐다봐라. 모세는, 하나님은 오늘 이 3장과 4장에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나 좀 바라봐라.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텐데 너 지금 걱정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4장에서도 1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4장 12절도 보십시오. 4장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너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 못한다고 했지,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할 거다. 내가 발 디딜 때 그 발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지팡이로 손을 내밀 때 그 지팡이에 내가 권세를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열등감으로 살지 마라. 비교의식 갖지 마라. 어떤 일도 피의식 갖고 살지 마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하여 비교당하는 자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항상 우리는 주눅 들고 낙심하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지나갔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80세가 될 때까지 양을 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들어서 바로 왕을 상대하게 하셨고, 그 모세를 들어서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끌어 나오게 하셨고, 양을 치던 그 막대기를 여호와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부름받은 사람이, 그리고 10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와 대화할 때 내 나이 올해 85세인데 하고 나이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하며 갈렙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나이에 갇혀버려서 아이고 내가 이 나이니까 하고 스스로 자꾸 뇌를 자극시켜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70이면 70세 모드로 내 몸을 바꿔버리고 80세가 되면 80세 모드로 자꾸 바꿔버리려고 그래. 성경 보십시오. 다 모든 인물들이 이렇게 쓰임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그 시대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 시대 아닌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시인이었던 여러분 밀턴 아시죠? 그가 평생을 살면서 20년 동안 그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남긴 주옥 같은 시문학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봤어요.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을 이룬 나이별 통계 자료를 봤는데 35% 정도,
큰 업적을 남긴 성공한 사람들의 약 35%가 60세에서 70세 정도 되었을 때 그 일들을 성취합니다. 23%가 70세에서 80세 사이, 그리고 6%가 80대에 그걸 이뤄냈어요. 이걸 통계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약 모든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64%가 60세가 넘었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아직 할 일이 많죠? 그래요. 몇 사람만 제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음악의 성인이었던 베토벤이요, 15년 동안 전혀 듣지 못했지만 얼마나 주옥 같은 명곡을 남겼어요.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깁니다. 아직 80세 안 되신 분들은 책 한 권 낼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미켈란젤로는 성 베드로 대성전을 70세에 완성합니다. 베르디, 하이든, 핸델, 그들을 보니까 70의 나이에 불후의 명곡들을 그때 다 완성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인물들인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다 나이가 83세, 85세. 오늘 모세가 80세 부름받아 40년을 더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는 이제 늙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뭐 인생의 황홀인데, 이렇게 하면 뇌가 거기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한 줄 아세요? 그래, 이제 80세 모드로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제 막 뭐 신경통, 각기마, 뭐 류마티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모든 게 굳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할 때도 함께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함께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치고 외롭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근본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스스로의 환경에 얽매여서 자기를 가둬두지 말고 오늘 다시 주의 말씀과 주의 역사를 기억하여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열등감으로 살지 말고, 비교의식으로 살지 말고, 피해의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모두 끊어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직 다 60 안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나이로 환산해 보니까 0.8을 곱하라고 그래서 제 나이 지금 48입니다. 저는 48을 믿고 살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영적인 믿음의 나이를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소명의식 가지고 사십시오. 비교의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건강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손목교회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